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랑의 속성을 일러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구절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물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특히 큰일이 있을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다.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정의 같은 것이죠. 기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암암리에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지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소원을 이제 아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자체가 복을 비는 행위죠. 그런데 복을 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경우 그게 기복적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나 우리에게 끼쳐질 은혜만을 구하지는 않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습관을 깨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힘을 달라고 이렇게도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또 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는 그런 활동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랑의 속성을 일러주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기도 한데, 근데 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 말 속에 그 기도의 이 궁극적인 목적, 조금 전에 기도를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속에 아주 적절하게 잘 암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도록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속성들,
의 일부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이 소위 이제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읽으면은 참 그 문구 자체도 운율이 잘 맞아가지고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내용은 또 우리가 참 찬탄을 할 만큼 아름답죠. 그 내용 자체도. 그래서 사랑을 참 잘 정의했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그냥 듣자마자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씌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오늘 본문 그 앞쪽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혹시 이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인지 혹시 헤아려 보셨어요? 15가지입니다. 15가지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적극적인 속성, 그게 7가지고, 소극적인 속성, 하지 마라, 이렇게 있죠. 그게 8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속성들을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참 그 깊은 의미와 또 가치를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 그 하나하나의 속성들이 다 그 사랑의 영향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은 오래 참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속성이자 영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독립적인 가치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참 하기가 어렵네.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합니다. 게다가 그게 15가지나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하지?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한편으로 하기도 하지요. 이게 우리의 이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수도 많지만은 이 15개 중에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것들이 꼭 있거든요. 꼭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함께 안내를 하시죠. 함께 안내를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가치들이죠. 그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뭘 해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근데 영적인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동시에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거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15가지의 속성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통해요. 다 통합니다. 다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을 하겠다고 결심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속성들도 우리가 기를 수 있게 된다. 다른 역량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영혼 속에서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영혼의 가치들이 속성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나는데,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열매들도 같이 맺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랑의 이 속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근본 밑바닥의 본질들이 다 통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자, 오래 참는 거 우리 잘 못하죠.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일러주실 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일러주셨으니까, 오래 참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자, 오래 참는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그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오래 참겠다고 한번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은 그 사람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는 이제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예요. 온유하다는 게. 그러니까 친절한다는 뜻이야. 친절하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행한다. 그런 뜻을 이제 우리말로는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참을성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잘라서 거절하지 않겠죠. 잘 참으니까. 연결이 잘 안 되십니까? 어쨌든 참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같이 길러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게 되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 동시에 우리는 속을 끓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성공을 폄하하려고 하죠. 이게 시기죠. 이게 시기거든요. 그러나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심도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길러가게 되죠. 물론 그 자체가 어렵죠. 그 자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시기심을 누른다는 거. 그런데 오래 참는 훈련을 한 사람은, 자, 부러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 상대방을 보고, 아,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획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밑바닥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다 통한다. 다 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또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리가 없다는 거. 이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쭉쭉 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성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 이거는 20세기의 아주 그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그 구절에다가 사랑이라는 그 말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봐라. 사랑을 전부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대체를 해봐라. 그러면은 그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속성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신학자의 그 묵상답게 우리에게 그 깊은 그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수렴이 되듯이 우리는 그 사실에서 이 속성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자 한다면 다른 속성들을 내 삶 속에 같이 열매로 맺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일상에서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도록 노력하는 그 결과 우리는 아마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상태로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늘 본문,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 사랑의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자, 이 마지막 이 구절,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사랑을 규정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지막의 말과도 이 구절이 통한다는 사실, 이걸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면 어디서 이 구절 속에 나타나느냐? 오래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데서 드러나 있죠.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고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을 믿는다. 믿음과 연결이 되죠.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핵심인데, 이 주요한 핵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견뎌 나가야 되죠. 견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또 신앙생활의 그 과정에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쨌든 사랑과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은 아마 그 사랑의 속성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이 자체는 벌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이란 그 말이 바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이런 사랑의 속성, 이런 사랑의 역량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기도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 그게 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들을 우리의 역량으로 갖출 수 있게 되는데 그 역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첫째로 실제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게 뭘까? 사실 기도가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런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실은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잘 참지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참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걸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원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참는다라는 이 의미가 맥락상으로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참는다라는 그 동사가 가려준다, 덮어준다,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참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 동사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려주고 막아주고 덮어줘야 될 게 뭡니까? 형제들의 잘못입니다. 가족의 잘못이죠. 우리가 진실을 가리고 덮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리고 덮고 막아줘야 될 것은 형제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참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잘못,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거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7번을 70번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실제로 7번을 70번씩 용서를 하신 분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왜 저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믿을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걸 인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때라도 기도하면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믿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간 사실상 죽을 고생을 하죠.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자기는 양이나 치면서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4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광야를 떠돌면서. 게다가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런 설교를 하죠. 나도 힘들었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고난을 주게 하신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훈련을 시켜서 더 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그런 고백들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부어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거든요. 기도를 하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 이것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믿을 힘이 생기죠. 기도할 때 그런 믿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죠. 히브리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러니까 다 이 몸이 이제 노경에 이르러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이제 99세, 저 부인은 89세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이제 들은 거죠. 물론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한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 예언을 듣고 난 뒤에 25년을 기다린 뒤에도 소식이 이제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기록입니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태도, 그 마음이 옳다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왜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랬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소망을 갖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부활의 소망,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갖기를 기도한다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대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어떤 일, 또 어떤 사람, 무슨 일, 이걸 참는다라는 것이고 견딘다라는 것은 기간을 얘기를 하죠. 기간. 대상보다는 기간에 비중을 두는 것이 이제 견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 원문도 그런 취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을 기다린다. 그리고 부담이 지워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짐을 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 우리는 낙심할 상황이 벌어지면은 불안해하죠. 이 불안감에 휩싸이다 보면은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언도 하고 또 기름도 부어서 확정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이 생명의 이 위협을 당하면서 10년을 쫓겨다녔거든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그런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은 나는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힘드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나 또 내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막 승승장구한다. 이러면 또 불만과 불평까지 생기게 되죠. 그런 상황을 참 얼마나 견뎌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자신 없어 하죠. 실은 그때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만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세세하게 다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려주시는 거죠. 잠잠히 기다려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도록 성장하기를 또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 성장하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장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상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셨습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를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런 얘기죠. 왜냐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은혜를 받을 만하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사실상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또 사랑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 왜냐고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죠.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도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능력을 키워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